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님 모를 때 주님 나를 아셨고 내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 날 먼저 사랑하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해. 십자가 사랑 감사해. 영원히 주만 사랑해요. 그 사랑 감사해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무더운 날씨와 지치고 힘든 날들 중에도 우리에게 사랑으로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아무것도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이때에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채워주신다고 하십니다. 친구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담대하게 배운 성경 말씀에 따라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생활 되기를 기도합니다. 구하는 자에게는 주시는 하나님, 하루빨리 코로나19도 종식되고 다 같이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건강에 약한 사람들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외롭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되어주시고, 또한 하나님 일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여 미디안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복종하게 되었고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였다.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은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아멘. 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 저번 주에는 사사기에 나오는 이 동그라미 그림을 같이 배웠어요. 그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나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벌을 주시고, 또 그런 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께 울면서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죄를 짓는 이 동그라미를 반복했었어요. 그렇게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살려주실 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죄를 지었다고 배웠어요. 맞죠? 그리고 오늘은 그 12명의 사사들 중에 바로 5번째 사사인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배워볼 거예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넘겨줘서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도록 심판하셨던 때였어요.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은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식들과 모든 동물들, 짐승들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모두 빼앗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살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힘들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울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구해줘야겠다 하시고 기드온에게 천사를 보내어 찾아가셨어요. 하지만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기드온은 겁쟁이였어요. 겁이 얼만큼 많았냐면요, 천사가 기드온을 찾아갔을 때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들키지 않으려고 몰래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이스라엘을 구하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도 자기는 너무 약해서 못 간다고, 자기는 너무너무 약해서 안 된다고,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면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기드온이 가져온 고기와 빵에 천사가 지팡이를 대자 그 고기와 빵들이 모두 불에 타버리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기드온을 안심시켜 주셨어요. 그런데도 이뿐만이 아니라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가기 전에 또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하나님, 제가 양털 한 뭉치를 바닥에 내려놓을 테니까 이슬이 양털 그 한 뭉치에만 내려서 양털은 그 이슬에 젖지만 그 주변 땅은 젖지 않고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말대로 전부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기드온은 멈추지 않고 또 하나님께 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그 반대로 땅은 젖지만 양털은 젖지 않도록 이슬이 땅은 다 적시지만 그 양털은 젖지 않고 뽀송뽀송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했어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또 기드온의 말을 전부 들어주셔서 정말로 땅은 이슬에 다 젖었지만 그 양털은 하나도 젖지 않도록 해주시고 기드온을 안심시켜 주셨어요. 이렇게 기드온은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줘도 또 겁이 나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겁이 많은 겁쟁이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미디안이 결국에 이스라엘에게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됐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이겼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맞아요. 그 겁쟁이였던 기드온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결국 미디안과 전쟁을 하러 나갔고 그 전쟁에서 미디안을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미디안 군대들은 메뚜기 떼처럼 셀 수도 없이 많은 군인들을 몰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왔지만 기드온은 단 300명만 데리고 전쟁을 하러 갔다는 거예요. 겁이 많은 기드온이라면 충분히 사람들을 더 많이 데리고 가려고 했을 수도 있는데 300명만 데리고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떼쓰지 않고 순종함으로 전쟁에 나가서 그 300명만으로도 미디안 군대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겁이 너무너무 많았던 기드온이 어떻게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전쟁에 나가 용기 있는 300용사가 될 수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기드온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함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사사기 6장 24절을 보면요.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그 증거를 보여주자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호와 샬롬이란 하나님은 평화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전쟁을 나가자고 했을 때 기드온은 겁이 나서 기드온은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께 증거를 달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그런 기적을 그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기드온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셨어요. 그리고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단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은 기드온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이 가득해서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었고 용감한 용사로 전쟁에 나갈 수 있었어요. 이처럼 기드온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한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학교에서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 부모님께 혼나서 슬플 때, 또 무서운 생각이 자꾸 들어서 두려울 때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하나요? 맛있는 거를 먹거나 부모님과 이야기를 하거나 친구들과 게임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나요? 이런 것도 우리에게 큰 즐거움과 편안함을 주기도 하지만 만약에 먹을 것이 없어지거나 부모님께 막 혼나거나 친구들과 싸웠을 때는 언제든지 우리가 느끼던 그 즐거움과 평안함이 흔들려 버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절대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즐거움이 넘쳐날 거예요.
민수기 6장 26장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평안하고 즐겁기를 바라세요. 기드온처럼 겁이 날 때, 무서울 때, 마음이 슬프고 복잡할 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우리 친구들이 마음껏 누리기를 기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 마음이 복잡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께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도록 해요. 그게 어려우면 부모님께 가서 엄마, 아빠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해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평안함을 구하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정말 큰 평안함과 즐거움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맛보고 그것을 언제든지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해요. 이번 주 숙제는 하나님께 일기 써보기. 오늘 주일 하루 동안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을 적어보도록 해요. 감사한 것을 써도 되고 속상한 것을 써도 되고 하나님께 뭔가 바라는 게 있다. 그런 거를 솔직하게 적어보기로 해요.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셔서 마음과 몸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평안함을 주시기를 바라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평안함을 더욱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으로 위로받고 다른 것으로만 즐거워하기보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느끼는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주시는 그 평안함을 사랑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어지러운 마음 가운데, 복잡한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안함을 사모할 때 그 평안함으로 인해 내 마음과 생각들이 잠잠해져서 더욱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일주일도 주님의 평안함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를 선물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